여전도회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히 황 집사님이 발 다치셨는데요. 특송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참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따뜻해진 수요일 저녁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좋아하시나요? 꿈꾸는 사람 요셉 좋아하시나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좋아하시나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요한 좋아하시나요? 사람을 잘 돕는 바나바는 어떠신가요? 이방의 소다라고 불렸던 바울 좋아하시나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에게 이런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 정반대의 사람은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자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성경인물을 더 마음이 가고 끌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저는 성경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할까요? 목사님 센스 있으십니다. 맞아요. 제가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분은 다윗입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저한테 다윗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윗과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다윗을 닮은 부분도 있고요. 다윗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다윗을 사랑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찬양 율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동부 때도 찬양대뿐만 아니라 그 찬양 월십 그 팀으로 앞에 서기도 하고 대회도 나갔었고요. 중고등부 때 역시 찬양 율동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 졸업하고 나서도 저 대학교에도 찬양 선교단이라고 저희 교회는 있었거든요. 찬양 선교단 월십 팀장으로 섬기면서 군무대도 가고 이런 데도 가면서 작은 미자립 교회도 가면서 찬양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CCD 사역을 하면서 그런 팀에 스카우트 되어서 교회 밖에서도 춤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문화 사역을 하였던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찬양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기쁨이 넘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 마음에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굉장히 자유함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듣거나 전할 때와는 또 다른 자유함이 찬양할 때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찬양의 즐거움, 특히 몸으로 찬양하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였고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물론 실수도 하고 죄도 저지르지만 그때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열정적인 예배가 그려진 오늘 본문이 참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던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어릴 때 설교 들을 때는 이렇게 설교 들었어요. 바지가 홀딱 벗겨졌다고. 얼마나 어떤 춤을 췄으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이미 한 차례 실패를 하고 난 뒤에 3개월이 지난 후 2차 다윗성으로 올리는 시도였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즉위한 다음에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승리로 거둔 다음에 두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거둔 뒤에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또 정복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고요.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나라의 주권도 회복하였고요.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되찾게 되자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되었던, 그래서 아벤하답의 집에 약 70년간이나 방치되었던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선발하여서 아벤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실어서 운반하기 시작하였으나 운반 도중에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어서 여호와의 궤가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합니다. 그것을 보고 웃사가 탁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다윗성으로 그 여호와의 궤를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이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에 의하면 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그 성물을 직접 손으로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운반 도중에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었고, 결국 그래서 언약궤 운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옮기려고 한 것은 아마 운반하는 방법, 율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아마도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반환할 때 했던 그 방법을 떠올렸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물건을 옮길 때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방법대로 그냥 수레를 사용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고자 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었기에 실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눈앞에서 그 현장을 목도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한 의도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궤 운반이 실패로 돌아가자 두려움으로 인해서 3개월간이나 언약궤를 다시 운반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호와의 궤가 머물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이루셨다는 소식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쪽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 6장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1차 시도에 실패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 다시금 시작하는 2차 시도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때는 1차 때와 달리 율법이 정한 대로 운반 방법을 충실하게 준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였으며, 마침내 다윗이 예비한 곳에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3개월 동안 율법을 연구하며 또 종교 지도자들의 자문을 얻어서 실패의 원인이 운반 방법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이러한 준비 방법이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5장에서는 1절부터 24절로 긴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안치할 처소를 준비하였고요. 여호와의 궤를 운반한 레위인들을 선별한 것과 궤를 이동함에 있어서 찬양대와 악사들이 찬양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레위인들의 직책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다윗이 1차 시도의 실패를 통해서 2차는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오베데돔의 집이 복이 받고 있다는, 그 집이 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가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다윗이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동일하게 그 일을 반복하려 하고 시도하려 할 때 처음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다윗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다윗성으로 향하여 6걸음을 걸었을 때 웃사가 죽는 일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인들에 의해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것이 무사히 진행되는 것을 확인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하였을까요? 처음에 여호와의 궤를 운반을 실패로 돌아갔을 때 다윗은 굉장히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거대한 거절당하는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바르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준비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대로 실행하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진행이 되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역대상 15장의 말씀으로 설명하자면 조금 더 정확히 나오는데요. 역대상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넘어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니 다윗이 기쁨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다윗 성으로 향하고 있는 여호와의 궤와 함께 다윗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뛰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 광경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왕의 즉위식에서 백성들이 축하하는 그런 모습과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차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할 때는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그런 재금 이런 것들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하였던 반면에 2차 운반 때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윗이 제일 선두에 서서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표현한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다윗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의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아프고 쓰라린 실패를 곱씹는 시간이 되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며 다윗 자신은 어떤 위치에서 서 있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없다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을 잊어버린 채 우리 스스로가 왕 노릇하기에 바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3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다윗은 자신이 보잘것없음을 표현하기 위해 왕의 옷을 벗고 에봇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입던 옷으로 보기보다는 왕이었던 그 왕복을 벗고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입었던 그런 옷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친히 기쁨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춤을 춘 거는 그냥 한 번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었다고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춤을 추었기 때문에 배 에봇 속에 살이 드러나서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열정적으로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느꼈던 다윗은 자신이 행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벅찬 감격으로 인해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분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런 춤이 당시에 그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축하하는 그런 춤사위와 유사한 점을 봤을 때 정말 그가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대리자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현장 가운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 왕의 딸 미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늘 업신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지금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이때 그 자리에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할 왕비 미갈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자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남편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부인으로 부르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호칭을 통해서도 그녀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녀의 호칭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왕 아닌가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한 그 소개에 미갈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게 되면서 청년들의 열정과 그 에너지를 찬양할 때 쏟아내는 그 뜨거운 찬양을 자주 보게 됩니다. 찬양 집회나 수련회 때 가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 날뛰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제일 앞에서 함께 춤추면서 찬양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지 않고 그 상황을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미쳐 날뛰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재로 충만한 그 뜨거움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동은 그냥 미쳐 날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 재롱잔치처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우리 역시 기뻐서 뛰는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그런 기쁨을 알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춤을 추면서 기뻐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의 찬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즉 그의 삶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것은 어떻게 하나요?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잃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기쁨의 찬양이 다윗성에서 다윗이 마련한 여호와 궤 모실 장막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리는 제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번제는 드리는 자의 헌신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헌신하는 자에게 속죄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를 지내는 그 자의 화목하는 것, 화목제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이 화목하여져서 화친하는 것을 상징하면서 제사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이는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기쁨임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호와의 궤가 도착하였을 때 다윗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는 번제와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감사의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중심적인 다윗의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드러낸 것이고 앞으로 이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분이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백성을 축복함과 동시에 화목 제사를 드렸던 예물과 함께 더 많은 음식으로 특별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첫발 내딛는 귀한 자리에 함께 예배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천국 잔치처럼 축제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6장에는 사무엘하 6장에 나오지 않는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기뻤냐 하는 것을 역대상 16장 4절부터 42절 꽤 긴 장에 나타나는데 레위인의 찬양대의 감사 찬양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촉구하는 함께 예배하는 것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에 감사하는 다윗의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게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분담하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이 사건은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이며, 예배 제도가 재정비되었음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만 받고 딱 끝나면 참 좋을 텐데요. 모든 백성을 축복한 다윗이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러 갈 때 사울의 딸 미갈이 2차 공격을 하면서 다윗과 미갈 사이에 논쟁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2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 있는 문장인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사무엘하 6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싶었던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한 선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몰라서 온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운반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즉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가요? 단순히 교회에 나올 때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이 시간에 나오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 시에는 우사가 즉사했던 것처럼 즉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구약의 제사처럼 그분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마음이나 태도는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된 우리들이 마땅히 그분께 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지는 시간뿐만 아니라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둘째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뛰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은 채 창문에 기대어서 사람들의 예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른 반응으로 나타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흉내 내다가도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계신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을 우상시하며 다른 것을 예배할 때 질투를 느끼십니다. 우리에게 질투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된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하며 그분만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좌정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나와서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떨어진 자리에서 예배자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구경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 자리에서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강교회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또 좋아하고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점잖은 분들이 참 많아서 속으로 뜨거움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좀 내성적인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열정이 없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지요. 신앙대회를 통해서 찬양하는 뭘 통해서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찬양의 은사가 있으시고 뜨거움이 있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다 보니까 평소에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점잖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손을 올리는 것도 박수 치는 것도 몸을 흔들며 찬양하는 것도 남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에 있어서 자유함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며 그분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유함과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눈에는 그냥 마냥 사랑스러운 어릴 때 모습과 마냥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말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떨면서 다윗처럼 기뻐 춤추며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당당하게 고백하며 외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강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들으시고 계시다면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